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드신다는 가사로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선곡교회를 왔는데요. 거의 1년이 된 걸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8월 22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처서입니다. 이제 더위가 그친다는 의미인 처서는 요새는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춥은 이제 9월 22일은 돼야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름은 계속 길어지고 또 겨울은 짧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지구가 죄로 인한 기후변화로 생긴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지구온난화를 지나서 지구가 끓고 있다고 하는 지구열탕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 같은 모습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지구를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경이롭고 또 거대한 자연의 체계들이 정말 놀랍고 완벽한 시스템으로 어우러져 생명이 잘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대기와 수권, 기후체계, 토양체계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완전체로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흠없이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가요? 대충 둘러만 봐도 이 땅의 생명체들 사이에 조화는커녕 이기심, 두려움, 분쟁만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최근 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자연체계, 다시 말해 해양, 대기, 담수, 기후, 이 토양체계가 모두 급속히 쇠락하고 있다는 연구를 거듭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었던 5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무질서하고 거칠다고 합니다. 그 와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사실상 정상의 종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며칠 전인 8월 26일자 뉴스인데요. 한창 여름이 진행 중인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7cm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금 기후가 굉장히 매우 불안정한 시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상상도조차 하기 어렵도록 아름답게 창조한 이 지구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창조 당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는 것보다 사단의 품성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흔적들을 더 찾기가 쉽지는 않은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8월에 일어난 큰 재난들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홍수로 인해 30만 명이 대피하고 42명이 사망하고 무려 500만 명이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 아프리카 수단 동부에서는 폭우로 댐이 무너져 최소 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주 중국에서는 이제 북부 남부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가 발생을 해서 이틀 만에 500mm라는 비가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바다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같은 날 화산까지 터졌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멋있다고 환호하였지만 이 과학자들과 연구가들은 이제는 정말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을 합니다.
환태평양 조사인데 다시 말해 불의 고리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2주 동안 일본 미야자키 지진에 이어서 대만 화롄,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앞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는 괜찮을까요? 지난해 국내 지진은 총 64건이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8월까지 총 44건이 일어났는데요.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무려 4.8 강도의 지진도 일어났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는 이번 주에만 3건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뭐가 거듭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사람 대신에 전염병이 거듭나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저희의 건강을 해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다시 유행이 심하게 돌고 있고, 또 코로나 외에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콜레라와 댕기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샨디푸라 바이러스, 그리고 특별히 이 엠폭스, 원숭이 두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서 세계보건기구 이 WHO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상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즈에 의하면 이 나이지리아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최근 몇 주 동안 기독교인을 공격하여 이제 수백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2023년과 2004년에 걸쳐 약 10,000개의 교회가 폐쇄되거나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23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3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인이 줄어 지금 교회가 상점이나 식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배 공간이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또 여러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종교단체 통계협회인 미국과 캐나다 교회 영감을 인용해 2030년까지 문 닫는 교회는 현존하는 교회의 20%인 최대 1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인이 급격하게 줄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교회들도 제2의 용도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교회의 독특한 이 건축 양식 사업에 이 사업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상업시설로 변모하게 된다고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올해 최근에 이 서울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성소수자를 환대하고 축복하기 위해 누가 같이 참여했냐면,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축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이제 동성애 자신들의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외치며 그들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성소수자 축복을 한 목사를 교회에서 징계해 내린 것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성취된 정말 임박한 재림 직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순간에 걸맞는 절박한 심정과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큰 소리로 담대히 선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세속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의 기능에 속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균형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 날 사건들 25페이지에는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을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룰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옆에 있는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음은 경고성 기별이기도 한데요. 에스겔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경고의 책임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옛날 성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이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면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즉시 그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고 또 믿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간 행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 행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살 길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구원의 복음은 이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반응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일단 전해야만 하는 기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와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 42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큰 도시에는 공중집회로서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일일이 찾아보며 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품어서 인내와 기쁨으로 그들의 회복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니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 없이 순수하게 행한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며 이 가정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또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품성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 8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 다시 말해 이 품성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또 필수 과제로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의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제사장의 본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를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2페이지에 보면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품성이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런 전도 방식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런데요. 늦은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 사업을 절대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추수를 위한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에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림 교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교적 활동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26일 월요일 기도력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세상의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교회 증언 9권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해가 떠 있는 동안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땅에 떠나가고 있고 나라들은 서로 분노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밤은 가까웠고 교회는 일어나 맡겨진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나 기별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자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바로 선교입니다. 베풀 선에 가르칠 교인데요.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이제 가르침을 널리 전하다 혹은 교훈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름도 선교인 제가 과연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잘 할까요? 아멘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굳이 하자면 솔직히 잘하진 않고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은 이제 이름처럼 살자인데 항상 누가 저를 부르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불리지만 이 교회 밖에서는 선교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는 매일 선교라는 단어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하는데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지금과는 좀 다르게 매우 홀쭉한 모습의 바로 저입니다. 네, 한 번은 제 군복무 시절 이제 여러 군복무 형태 중에서 이제 의무경찰로 지원을 해 구리경찰서에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배낭 가방이 하나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 가방 앞쪽에 군부대 마크나 자신의 이름을 자수로 제작을 해서 벨크로 형태를 부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를 붙이면 이 교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교회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먼저 군대용품 가게에 가서 이 자수를 제작을 할 때 이 가게 사장님께서 이 생소한 이름에 호기심을 가지시며 또 질문을 많이 주셨고 또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이름을 부착한 이 배낭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제 교회 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의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감을 표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지 몰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가 군부대 이름인 줄 알고 이제 물으면서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런 이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오가며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가 자주 생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 방법이 전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러한 작은 시도가 전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도가 단지 이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 되지만 소통이 능통이면 형통이 된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군 복무 중 저는 이러한 원칙을 이때 처음으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요. 이 군 부대원들에게 제 신앙에 대해 먼저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식사 중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오면 제가 먼저 이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교회에 외출을 할 때는 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가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안식일에 외출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 후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성교 상령님, 이제 다른 신앙적인 부분은 다 먼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저한테 교회에 같이 가자고는 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정작 교회에 함께 가자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왜?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나랑 같이 교회를 가려고 하냐? 이에 후임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면 외출 때마다 그곳에 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의무경찰은 다른 부대와는 조금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동안 이 외출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이 외출 시간 동안 보통 집에서 쉬거나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항상 토요일에 교회를 가다 보니 이러한 점이 이제 후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네, 이것도 저입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후임이 바로 같이 다녀온 교회 후임인데요. 사진 속 후임과 교회를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후임이 왜 저만 빼고 다녀오십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 2명의 후임과 함께 청량리교회라는 교회에 안식일에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에도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후임이 있었고 또 안식일에 같이 청량리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동행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경험은 제가 군 복무 중에서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저는 교회에 같이 가자고 먼저 권한 적도 없고 군 부대원들에게 이제 기도를 솔직히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주 안식일에 교회를 간 것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많은 결점들을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 경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영문에 있는 이 29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에 하늘의 천사들과 동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천사들은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는데, 이는 사람과 교통하는 통로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천사들은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 각각 전도하는 방법이나 또 구도자를 접근하는 과정은 매우 다르지만, 이 전도의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열매를 맺는 분들을 보면 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전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원칙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중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항상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심 가지기인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은 이 사생활을 간섭을 하라거나 또는 흠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도움을 베풀어 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이나 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에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틀림없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영혼 구원 사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의 거듭남도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해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의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자기 희생 없이는 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자체에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이 자존심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필요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합본 이 350페이지를 보면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칼이나 법정이 법을 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녹을 것이다. 저희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 방법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는 아실까요? 저희 재림교회의 주요 선교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 인쇄물과 책자, 그리고 또 전도지, 즉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씨를 뿌리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과연 이 대표적인 방법으로만 전도를 하실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전도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이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제자 중 가장 연약하고 빈약한 제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다. 비록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들이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점점 더 확산되고 깊어질 축복의 물결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 보상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저들로 인한 축복의 결과들을 미처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63가지의 방법들입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을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데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인데요. 이웃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기, 또 사람의 면을 칭찬하는 습관을 개발하기, 가끔씩 안부 묻기 등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첫 출산한 부모들에게 축하액을 보내기, 또 결혼한 부부에게 특별한 관심 보이며 도움을 베풀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인 인쇄물을 활용하기에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를 지참하기, 또 예언의 신 선물하기, 집에 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신속히 줄 수 있도록 현관에 인쇄물을 비치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건데요. 새벽 기도 집회 참여하기, 교회의 특별 사업 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실시해보기, 학생들의 생일에 축하 카드 보내보기,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기 등 총 이제 63건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들을 모두 실천하기에는 어려울 순 있지만 사실 하나씩 이제 하다 보면 못할 것도 없고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미 선곡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시행하고 계시겠지만 혹 방법을 몰라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꼭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또 연습을 하면 그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의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하더라도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는 이 선교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거나 또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전도하지 않은 결과로 남도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선곡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선교가 사람들을 교회를 초대하는 것만이 있었다면 이 오늘날의 선교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또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것도 함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속한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교회로 빛이 나서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선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새로운 선교의 길을 걸으며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